연달아서 두 번 찬양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이거 내 삶이 아닌데, 내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마음이 그 찬양에 더하지 않는 이런 삶에서부터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들, 특히 노래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호흡입니다. 호흡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안 쉬고 해야 될 노래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또 쉬고 노래 흐름이 다 끊어지는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호흡이 좋으면 넉넉하게 그 악보에 따라서 모든 불러야 될 노래를 다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없으면, 그래서 충분히 영적 산소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듭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증세는 숨이 가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계단 올라갈 때 힘이 드십니까? 숨이 찹니까? 넉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 반드시 물어보더라고요. 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도 숨이 안 찹니다. 걸어가는 거 당연하게 숨 안 차고 걸어가야 합니다. 뛰는 것도 숨 안 차게 뛸 수 있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단 오르락 내리는 게 힘들다, 여러분 빨리 가서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심장에 문제 있습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이 뭔가 움직이면 반드시 숨이 차고 가슴이 뛰고, 그거 할 때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증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그 일이 기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됩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게 죽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준비되고 충분히 하나님의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딜리버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잘하지만, 근데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강단에 올라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 거기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우리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제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섬겨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안에 다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24시간 교회가 깨어서 파수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이사삼육 기도했을 때 그 해에 일어난 일이 학생부 수련회에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면서 학생부 수련회 갔다 온 애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찬양도 안 하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애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입이 열려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모든 어떤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면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 그렇게 마지못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주신 게 너무 넘쳐가지고 이거 어디다가 쓰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똑같이 일하는데 뭔가 자꾸 남고 이제는 늘 모자라고 손 벌리고 다니는 자리에서 아니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생겼지? 왜 이런 돈이 이렇게 남아 돌지?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뭘 하지? 항상 부족한 사람은요, 남을 도울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 그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쓸 것도 부족한데 거기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서 힘들다는 사람들 보면 보여요. 기도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거기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영적 호흡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이 차면요,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돼요. 숨이 차서 제대로 안 되는데 뭔가 더 해보겠다고 하시면 심장에 쇼크가 옵니다. 아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기도가 안 돼가지고 헐떡거리는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 기도의 호흡을 살리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시간 해도 안 되던 일이 1시간 만에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인생이 힘든 게 아니구나. 내 호흡이 회복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삶의 보람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그렇게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이 이제는 술술 풀려지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학생들한테 성경 암송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수련회 하신 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성경 암송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예, 밥 먹기 전에 성경 암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줄 세워놓고 성경 암송 해봐. 그래서 성경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주고 그 팀을 돌려보내가지고 결국 성경 암송 다 해가지고 오면 밥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밥 먹는 거는 안 빼요. 밥 먹는 건 다 챙겨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 안 해도 주일마다 밥은 다 줘요. 어쩌면 밥 먹이는 그것 때문에 기도 못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하십시오. 기도로 이 약속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들하고 나눴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상태 되면 우리 교회 밥 먹여서는 안 된다. 육신적으로 밥 먹고 힘남아 도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허걱거리면 그 힘 가지고 가서 죄 짓는다. 여러분, 밥 안 먹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밥 안 먹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 대신에 테이블마다 앉아가지고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간다면 여러분, 주일 하루는 금식해도 한 주간이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육신적인 것은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메말라가지고 그 육신적인 몸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육신적인 은혜와 형통함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가서 죄악에 휩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적 의사로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교회 영적 상태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제가 많이 직무유기했습니다. 중요하다고 강다성 외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들을 그냥 안 돌아가는데도 내버려둔 죄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살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목회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 죄를 세웠다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이 다시 세워지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사역에 하신 그 뜻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주님의 나라를 세워보시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데 자꾸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죽는 길로 가는데 그걸 잘 됐다고 놔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는다고 말해도 안 들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한테 찾아왔는데 증세를 알면서도 별거 아닙니다 하고 지나가면 그 의사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못 살면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숨이 막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많은 사업을 벌여도 주의 성령이 함께 아니하시면 무슨 열매가 거기에 맺히겠느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서 다 드리고도 남는 그 자리로 우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그저 주일 설교용이 아니라, 신앙생활 유지하는 장식용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것 끝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는 더 이상 내 육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그 옛날 피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에게 수혈해 주신 그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만 제대로 되면 다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는데 안 됐다, 그만둬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이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현대 과학과 문명 때문에 주님이 힘을 쓰시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우리 그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어느 왕을 섬기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징계의 매가,
오늘 이들에게 가해졌던 그런 가혹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1장부터 시작했던 그 정권 교체, 다윗왕 대신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정권 교체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결론 짓는 내용이에요. 물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한 사람 더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내일 주신 말씀에 처리할 거예요. 오늘 5월 1일부터 8일까지 이 8일 동안에 하나님 계속 묵상하고 하신 내용이 다윗왕의 말년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권 교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과 얼마나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한국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난 일은 철새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 정당으로 갔다가 저 정당으로 갔다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것도 집단으로.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도 철새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숨도 못 쉬고 딱 입 다물고 있다가 그 살아있는 권력이 힘을 잃고 나니까 다들 입 벌리기 시작해서 욕하기 시작하대.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이번 화요일이면 결론 나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에게 붙으면 내가 유리할 것인가? 여러분, 힘 있는 자 앞에서 그 힘을 의존하려고 하면서 아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 아예 힘을 못 쓰는 자리에 있었는 거 아시죠? 사실 70밖에 안 된 나이입니다. 3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다윗의 나이가 7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년에 따뜻하지를 않아서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보온용으로 끼고 자야만 되는 그 처량한 나이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을 못 쓰니까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잡히질 않습니다.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레임덕 현상이 뭔지 아시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펄펄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파티를 벌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왕위 계승 서열에 의하면 제일 먼저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강간했다가 그 오빠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길랍이라는 아들인데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세 번째 왕위 계승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다윗왕 살아있는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요압의 칼에 맞아 죽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없어졌으니 네 번째인 아도니아가 당당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자들보다 뛰어납니다. 서열도 첫 번째고 용모도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도니아는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아도니아 스스로 바세바 앞에 나와서 주장한 것처럼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아도니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대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세가 아도니아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도니아 자신도 정권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출마하세요 출마하세요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뭔가 야욕이 있는 사람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부추기면 마지못하는 채 하면서 나옵니다. 그 정치적인 욕망, 정권력이 없으면 나왔다가도 금방 꼬리 내리고 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아도니아는 이 정치적인 욕망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 말씀에 나왔지만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는요, 이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기회를 노리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반역을 꿈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 사건 하면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충신 우리의 아내 전쟁 나간 틈에 그 충신의 아내 데리고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서 아내 문제가 생기니까 충신 불러가지고 제일 전쟁 앞자리에 서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살인하고, 그런 다음에 데려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고. 여러분, 그 임신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 혈통에 있어서 정통성이 거의 없습니다. 왕이 서열도 앞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솔로몬 그거 왕될 자격 없다. 그 추악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왕이 되면 이 나라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온 세계 이웃 나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존재였어요, 솔로몬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 국민들, 백성들은 그를 왕답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아, 너는 여디디아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왕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이름 없이 다 기록하는데 가장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에게서 이 솔로몬이 태어난가를 일부러 밝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고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짓밟히고 세상적으로는 드러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세우셔서 쓰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조건이 있고 저런 조건,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꼴찌를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이 왔을 때 초대도 먹고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이 다 해야 돼. 제일 마지막 서열에 있는 그 다윗, 하나님 불러서 나는 중심을 본다고 쓰셨고, 다윗의 후계자가 될 솔로몬을 선택하실 때도 역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솔로몬을 쓰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밀어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왕 되겠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대관식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무능한 아버지, 육체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 솔로몬으로 세워봤자 누가 따르겠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솔로몬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 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약한 솔로몬, 인기 없는 솔로몬, 다윗 왕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 나와봤자 표 몇 표 없겠냐?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백성들에게 인기 없다. 대세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솔로몬 따르기 위해서 모든 다른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몰려가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회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아도니아 시대다. 그래서 누가 따라갔느냐 하면요, 다윗과 함께 할 때 가장 충성스러웠던 두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다윗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혼자 살아남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묻는 일에 그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쫓겨가는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들어가 있어라. 너가 할 일이 있다. 교란 작전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던 충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신실하게 섬겼던 아비아달이 다윗이 힘을 잃고 이제는 무능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더 유능해 보이는 아비아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반역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가담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중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힘 없어지니까, 무능해지니까 이제는 다윗 따라다녀봐야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상황이 되니까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이제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가장 약하게 시작했던, 흔들흔들하면서 시작했던 그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가, 그 과정이 어제 오늘 내일 묵상할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솔로몬은 통합정책을 펴야 됩니다. 자기 기반이 약할 때는 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통합 이야기하니까 진짜 마음이 넓어서 통합을 하는 것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기반이 약하니까 다 끌어안아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자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약한 데서 시작했는데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왕의 자리는 자기 나라 세우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주신 기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 이리 갔다 하는 사람, 나한테 지금 와 있어도 내가 힘없어지고 내가 무능해지면 또 힘 있는 사람 찾아 떠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거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인간 편에 서 있는 사람을 그 연약한 시작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갈라내는 것을 그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제거하십니다. 아비아다를 파면시키십니다. 여러분, 요압은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제단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붙들고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찾아오겠지. 여러분, 과거에 아도니아가 제단 불 붙들었다고 살아난 경험이 있잖아요. 나도 제단 불 붙들고 있으면 살아나겠다.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난 여기서 죽겠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죽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 죽겠다고 하면 그대로 거기서 죽여라.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이런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인가, 주님께 반역하는 자인가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아비아달과 요압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사독과 브나냐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한 언약, 그것은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져 끝나는 게 아니죠.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그 솔로몬보다 큰 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방 민족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지경을 확장했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때가 정성기였습니다.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하나 되어지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결국 그에게 반역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결국은 다 이기시고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로마가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때에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건 뭐냐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황제 위의 왕이다. 그러니 로마 제국은 영원히 계속할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온 세계에 지금 교회는 수세입니다. 열세에 몰려 있습니다. 무슬림이 대세입니다. 세상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이론과 학문이 대세고 기독교인들의 진리는 거기에 끼일 수가 없는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기독교가 온 세계를 다스렸던 적이 있었지만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잖아요. 교회 영적 권위가 얼마나 지금 조국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지. 이 호주 땅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가 도무지 정치권에 먹혀 들어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말을 타고 바꿔 타고 옮겨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안 되겠더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 너무너무 구차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믿는 예수 누가 믿겠냐? 그 모양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그 예수 따라가겠냐? 지금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우리의 전성기 아니에요. 다윗의 말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초대교회부터 불러가지고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조건 없어도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조건 다 갖추고 있었어도,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제사장이라고 해도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감하게 주님 잘라내십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자더라도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유리할 땐 여기 붙었다가 또 유리하면 여기 붙고, 이런 거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 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이런 철새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걸러내실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환난을 통해 다 정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온 만왕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그분께만 충성하고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걸고 드리는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장렬하게 죽어도 주님 편에 서 있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한 걸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왕은 정해졌습니다. 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왕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가정에도 충성할 수 있고 교회도 충성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 속에서도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해내겠어요? 철새밖에 안 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사람 찾아갔다 저 사람,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해요. 그렇다면 그분께 목숨 걸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그분이 하자고 하신 대로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역사를 위해 내가 충성스러운 종으로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